2022년 9월 18일 주일 낮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지켜주십사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의 사내로 불러주시고 삼아주시고 오늘 주님과 함께하는 이 예배를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 동안 저희들이 세상에서 살 때에 알고도 지었던지 모르고도 지었던지 이 시간 내어놓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권면하여 주시사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나가는 동력하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수촌을 기억하시고 저희 자녀들, 주님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일일이 안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사 저희들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간절한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 이 예배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 땅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사 온전히 저희들이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바라기를 원하오며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모아서 널 찬송 드리네. 널 찬송 드리네. 양측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버리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에 지셨네.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이 일어나 그 영광 동성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다 같이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8번입니다. (28번) 시편 127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삶을 주시는도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해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다 같이요.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규칙을 당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유독 태풍이 좀 자주 발생을 하는 것 같고 세력이 커서 우리를 위협하는 태풍이 또 자꾸 옵니다. 그죠? 우리 집이 오래됐고 낡아서 상당히 걱정이 많은데 앞전에 그 태풍이 좀 편하게 우리가 넘어간 것처럼 이번 태풍도 쉽게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봅니다. 일본만 열심히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하나님 믿지 않는 것들, 우리를 괴롭힌 것들. 자, 우리는 별일 없이 무탈하게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제가 또 기도하고 우리가 또 조심하게 단돌이 할 것은 또 단돌이 하고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이제 가을이 되고요. 이게 조금 올랐다가 또 코로나 확진자가 또다시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조금 더 여유롭게 아마 견딜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점차 오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아직 확진자가 또다시 생기기도 하고 또 중증 그리고 사망까지 이르는 아직 그게 완벽하게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조심하면서 그래서 우리의 또 안전을 지켜가면서 지내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뉴스에는 아마 9월 말부터 독감이 접종이 시작된다고 하니까요. 아직 검정부에서 아직 발표가 안 났어요. 발표가 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독감 접종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186장 들으시면서 들으시는 건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86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적게 하신 주 나요라 하신다.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의고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처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과 평안을 다 얻게 하리세.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금지인 복받아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자,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안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는 것은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로 주매 그도 먹으니라. 같이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말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태초에 천지 창조를 하신 아버지 하나님, 비록 저희들은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직접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이렇게 성경 말씀으로만 접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심도 하고 믿지도 아니한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사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저희들이 배우고자 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태초에 저희들에게 원하시던 그 마음가짐 오늘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하며 흙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으신 그 근본적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마음속에 있을진데 늘 우리는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그런 그 마음이 우리 저 깊은 곳에서 끌어올리게 하여 주셔서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 창조주시오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시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오늘 잘 배우고 또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요 인간의 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태초에 천지 창조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선택하시고 천지 창조할 때에 이 지구는 어떤 모양이었다면요 어두컴컴하였고 모든 것이 질서 정연하게 정리가 된 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이 혼돈된 상태였고 모든 것이 어두컴컴하고 아무것도 볼 것이 하나도 없다. 우리가 저 마당에 있는 쓰레기통에 보면 온갖 거 다 집어넣습니다. 그죠? 휴지도 집어넣고 비닐봉투도 집어넣고 병도 집어넣고 온갖 거 다 집어넣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볼 때는 혼돈의 상황이다. 그래서 그것을 요즘은 나라에서 분리수거를 정해 놓습니다. 그죠? 병은 병대로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그리고 음료수병은 또 음료수병대로 요구르트 병은 또 요구르트 병대로 이렇게 저렇게 종이는 종이대로 다 분류해서 우리가 이 하나밖에 없는 인간이 살 수 있는 이 지구를 우리 스스로 보존하고 정리하자는 그러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혼돈의 상황 속에서 이 쓰레기통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질서 정연하게 하나하나 정리를 하십니다. 첫날에는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은 하늘을 만드시고 그리고 물고기, 나무, 짐승들, 해와 달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시고 좋았더라 하고 마지막 6일째 사람을 만드십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더라.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나서 이것을 다스릴 만한 사람을 만드시고는 심히 좋았더라가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1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우리가 천지 창조를 하고 난 뒤에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사람에게 주신 임무가 무엇이냐? 다스리라, 번식하라, 그죠? 땅에 충만하라. 이게 하나님의 인간에게 주신 일이었어요. 요거 중간에 제가 외전 약간 벗어나서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인간이 이렇게 수많게 번성해서 지금 인구가 70억이 넘는데 이것을 번성하고 생육하고 다스리라라는 이것이 너무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구가 지금 엄살이 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좀 그대로 느끼는 대로 암이라든지 지금 전염병 코로나라든지 그리고 오존층이 이 태양의 열을 막아주는 오존층이 파괴가 돼가지고 나라가 지구가 지금 우리나라 40도는 평균이거든요. 그죠? 예전에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30도만 넘어도 에어컨이 없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선풍기가 있는 동 마는 동 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더워서 쩔쩔맸었는데 지금은 40도가 평균이라서 에어컨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지경에까지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는 이 여름에 홍수가 난리가 나서 사람 죽기도 하고 어떤 나라는 비가 오지 않고 땡볕에 그 태양빛에 산불이 나가지고 사람이 죽기도 하고 또 어떤 곳은 눈이 오기도 하고 이번에 중국에 눈 오는 거 봤죠? 8월 달에 이 전체 지구가 모든 것이 다
파괴되는 그런 지경에까지 왔습니다. 참 안타깝고 답답한 현실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정도 고통을 당하면은 우리 후손들은 더 힘들어서, 그죠? 이 지구에서 정말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통 속에 살아가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이 지구를 벗어나서 다른 행성을 찾아서 인공위성을 쏘아오려고 합니다. 그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대한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지구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스스로가 지구를 지키자 해서 그린 운동, 녹색 운동을 해서 전 세계 그 정상들이 G7을 약간 모이기도 하고, 그죠? 그래도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너무너무 덥다 보니까 에어컨을 안 틀 수도 없고, 이 차들 안 움직일 수가 없고,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특히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미국의 연예인이 자기 전세기를 너무너무 많이 돌리다 보니까 탄소 배출량 1위에 올린 그런 미국의 배우도 있고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이 지구를 지키자 하는 아주 소수의 사람은 있고, 이것을 지키지 못하고 더 써제끼는 냉장고, 텔레비전, 차 쓰는 사람이 더 많다 보니까 이게 정말 지구가 지켜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참 의심스러운 일도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를 보는데요. 어디더라? 어떤 한 사람이, 이 사람이 파타고니아 의류회사, 파타고니아 의류회사 미국의 회장이, 이 사람은 자기의 전재산 거진 40조를 사회 환원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지구를 지키는데 동참하는 그 구호단체에 자기의 전재산을 기부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타고니아 회장은 이 의류업체, 아웃도어 의류업체인데, 이 옷은 지구를 지킬 수 있는 공해를 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소재를 가지고 의류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수입을 지구를 지키는 일에 모든 자기의 재산을 기부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미국의 연예인은 전 세계를 너무도 많이 운행을 해가지고 탄소 배출량 1위에 선정되게 하는 그런 극과 극을 달리는, 이런, 제가 지금 약간 벗어나서 얘기 드렸고요. 오늘 이 창세기에서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가장 좋았더라, 이 사람에게 내렸던 명령은 무엇이냐? 번성하라, 생육하라,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 이런 땅을 정복하라,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인간이 이 질서정연하게 천지창조한 이 지구를 잘 다스리거나 능력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특히 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 거기서 그곳을 한 지역을 줘서 그곳을 다스리라고 주셨죠. 그래서 이 당시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동역을 할 때는 자기가 벗은 것에도 부끄러움도 없었고, 똑같이 야채를 농작을 하고, 그리고 열매를 따먹고,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함에 있어서도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 아침에 눈 뜨면 내가 먹을 수 있는 조금, 그리고 점심때 내가 먹을 수 있는 조금, 내가 저녁에 먹을 수 있는 조금, 하루 세 끼에 딱 먹을 수 있는 필요한 만큼만 자기가 노동을 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과하게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하지만 죄를 지은 우리 인간은 무엇이 나타나느냐? 조금 때가 저희가 볼 건데요. 일단 교만해집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욕심이 생깁니다. 지금 우리가 일하는 목적이 뭡니까? 조금이라도 돈 더 많이 벌려고, 조금이라도 더 욕심을 내서 내 통장에 많이 벌이드리고자 더 많은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만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비축을 해놔야 돼요. 더 많이 비축을 해놔야 돼요. 더 많이 비축을 해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움직여야 되고, 밤늦게까지 일을 해야 되고, 일이 피곤합니다. 몸이 됩니다.
일주일에 7일을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제 7일에 안식일을 주셔가지고 쉬어라 해서 안식일도 주셨는데 우리 사람들은 일주일에 7일을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욕심이죠. 내가 조금 더 돈 더 많이 벌려고, 내가 조금 더 많이 일을 해서 남들보다 조금 더 편하게 살려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몸은 피곤해서 병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 피곤해서 운전 잘못하다 사고 나게 됩니다. 결국 인간의 과욕, 그 욕심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스릴 때에 딱 자기가 먹을 만큼만 농작을 해서 일을 해서 먹을 그 에덴 동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지금 우리는 내가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나에게 더 많은 것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내 주머니에 더 많은 걸 채우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 몸을 어떻게 한다? 훼손시키고 있는 거죠. 욕심 때문에, 교만 때문에. 자, 다시 돌아왔어요. 자, 사람이 죄를 짓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던 3장 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자, 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죠? 뱀이 간교한 죄를 갖고 있는 이 뱀이 사람을 유혹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3장 1절에 무엇이냐? 이 뱀은 누가 지었다? 누가 지었다? 하나님이 지었다. 천지 창조의 모든 것, 풀 하나, 꽃 하나, 들짐승 하나, 물고기 하나, 새 하나,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지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뱀이 간교하더라.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죄성을 가진 짐승을 지었단 말일까요?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죠? 원래 이 땅은 어떤 곳이었다? 하나님께서 살고 계시는 저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살고 계시는 저 새 하늘과 새 땅이 아닙니다. 그죠? 처음부터 혼돈의 세계였던 이 지구였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깨끗한 곳이 아니었어요. 저 천국에는 모든 것이 빛으로 가득 차 있지만은 이 지구에는 처음부터 깨끗한 곳이 아니었어요. 혼돈의 세계, 공허하고 아무것도 없는 세계, 그 세계를 하나님께서 질서정연하게 하나하나 정리를 하고 만드신 가운데 죄성을 가진 이 뱀을 만들었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다고는 하셨지만은 모든 천지 창조하실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흙으로 만드셨다고 되지 않으셨어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무엇이냐? 이 땅에 이곳에 뭔가의 죄성을 가진 뭔가의 물질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천사가, 죄지은 천사가 하나님한테서 천국에서 쫓겨나왔을 때 이곳으로 떨어졌다는 게 바로 이사야 말씀이죠. 그래서 이 죄를 지었던, 죄성을 가졌던 천사가 뱀에게 들어갔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짐승 중에 이 뱀이 하나님께서 죄성을 가진 뱀을 만드셨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절대 오해를 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가진 이 뱀이, 이 뱀을 좌지우지하는 죄지은 천사가 여자에게 먼저 다가갑니다. 여자에게 먼저 다가가요. 참, 하나님께서 먼저 만드신 남자 아담에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여자에게 다가갑니다. 그렇다면은 이 하와는 아담이 잘 때에 갈비뼈를 떼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는데 말이죠. 결국은 이 여자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하지만 먼저 만들었던 아담에게 하나님에 관한 모든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하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어. 우리 이렇게 좋은 꽃, 맛있는 것, 멋진 꽃들을, 풍경들을 구경할 수 있어 너무너무 감사하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하지 않아도, 욕심을 갖지 않아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갖춰서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고 라고 살아가던 이 사람에게, 이 여자에게 뱀이 다가갑니다. 3장 1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 하더냐. 이 에덴 동산에는요, 많은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가운데 나무가 2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뭐가 무엇이었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생명나무 이야기도 먼저 꺼내지 아니하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나무를 꺼내지 아니하고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는 말라 하더나. 이렇게 그 뭐죠? 무슨 고개? 속담 고개? 고개 넘기 하는 그런 거 있죠, 그죠? 한 고개 두 고개 넘기 하는 그런 식으로 설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대. 저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근데 이 뱀이 먼저 이야기하기를 모든 나무를 먹지, 가시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래서 여자가 이야기합니다.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때부터 여자가 순진합니다. 그죠? 여자가 순진해요. 또 바보스러워요. 나무 과실은 먹을 수 있으나 중앙에 있는 그것만큼은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지만은 죽을까 하노라라고 살짝 말을 한 게 뺍니다. 그죠? 그래서 두 번째 말곡에 넘어갑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죽으리라 하셨는데 뱀은 결코 절대 죽지 아니하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하와가 솔깃해서요. 진짜? 하나님께서는 죽는다 하셨는데 왜 안 죽지? 귀가 살짝 솔깃해집니다. 그러자 뱀이 그 눈치를 절대 잊어먹지 않죠. 놓치지 않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뱀이 이 여자에게 유혹을 하기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 아십니다. 선과 악이 무엇이길래 이 뱀이 선과 악을 이렇게 중하게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은 이 선과 악이 무엇이길래 선악을 알게는 나무 과실을 따먹지 말라. 너희가 정녕 죽으리라. 이렇게 경고, 협박을 하셨을까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무엇이길래? 하와는요, 먼저 지어진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지 창조를 하셨어. 첫째 날은 무엇을 하시고, 둘째 날은 무엇을 하시고, 여섯째는 우리를 만드셨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다스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이 하와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아담으로부터 전해 듣습니다. 하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예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언제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하게 살아야 돼요. 늘 아담으로부터 하나님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셨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길래 천지 창조를 하시고 사람까지 만든다는 말씀이신가? 아담은 하나님에 대해, 하와는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을 이 뱀이 눈치챈 거죠. 네가 그것을 먹으면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너 천지 창조할 수 있어. 너도 사람 만들 수 있어. 하나님과 같은 그 큰 능력을 너도 가질 수 있어. 그게 뱀이 사람에게 유혹하는 겁니다. 이미 하와는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에 정령 죽지 아니하다는 그 말에 살짝 솔깃합니다. 그런데다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동참하게 될 거라는, 하나님과 같이 될 거라는 그 말에 완전히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니까 어떻게 하더라? 6절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다 나눈지라. 이 창세기 3장에서 벌써 지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들은요, 누구나 지혜를 갖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똑똑하기를 원합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
아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이 지혜를 아담으로부터 얻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얻게 된다? 뱀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혜를. 뱀은 뭐라고 하나님을 소개를 합니까? 뱀도 아담만과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요. 그죠? 그래서 뱀은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를 하느냐? 그 과실 먹어도 죽지 아니한다. 그 과실 먹으면 하늘과 똑같이 된다. 아담이 이야기하지 아니한, 아담은 어떻게 이야기했냐? 그 과실을 먹으면 정령 죽는다. 절대 따먹지 말라. 이런 이야기는 고세 싹 잊어먹고 뱀이 이야기한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 그런 길을 우리는 무슨 길이라고 하냐? 팔랑기라고 합니다. 그죠? 팔랑기, 팔랑팔랑해서 남들이 이야기하는 걸 너무나 잘 받아들여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하게 됩니까?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그 선악과를 따먹고 지만 따먹은 것이 아니라 자기 남편 아담에게 주게 됩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눈이 밝아져서 무엇을 느끼게 되냐?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했는데 죄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죄를 깨닫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두려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게 되면 정령 죽으리라. 우리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도망가게 됩니다. 저 깊은 숲속으로. 그죠? 하나님께서 절대 찾을 수 없는 그 숲속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두 번째, 부끄러움을 보게 됩니다. 벌거벗은 그들의 모습을 부끄러워서 무엇을 하게 됩니까? 큰 나뭇잎을 떼가지고 자기들의 몸을 가리게 됩니다.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부끄러움, 수치심을 얻게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면은요, 우리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짓게 되면은 경찰이 쫓아오지 않아도 제일 먼저 도망갑니다. 그죠? 요새 사람들 죄를 지면 핸드폰 끄고 카드 안 쓰고 숨어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죠? 왜 도망갑니까? 왜?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가장 기본 심리가 도망입니다. 도망. 아무도 나를 알지 못하고 아무도 나를 찾지 못하는 곳으로 도망가거든요. 그리고 부끄럽습니다. 혹시나 누가 나를 알아볼까봐. 그래서 나갈 때는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쓰고 CCTV에도 걸리지 아니하려고 온갖 단도를 하고 나가고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죠? 부끄러움과 수치심과 도망하고자 하는 두려움. 우리 인간에게 갖고 있는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이 창세기에서 가졌던 마음을 지금 우리도 똑같이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을 찾아다니시죠. 그죠? 요거 한 개만 더 하고 앞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장 20절입니다. 3장 20절.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하나님께서는 아담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여자를 만드시고 나서는 이름이 없었어요. 근데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지어주는 것이냐? 아담이 그 아내 이름을 하와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무슨 말이냐? 주종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아담은 하와를 지배하게 되고 하와는 아담에게 복종하게 되는 주종관계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다스리고 여자는 남자의 말에 순종해야 되는 게 이미 창세기에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안타까운 현실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와서 이제 그 이유를 묻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10절입니다.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렵다가 했습니다. 그죠? 옷을 벗었으므로 부끄럽다가 아니라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죽이실까 봐서. 이미 알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알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심히 좋았더라. 최고로 좋았더라. 자기가 지은 그 창조물들 중에서, 피조물들 중에서 사람이 제일 좋았기 때문에 죽이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멀리 가게 하시죠. 그죠? 이제는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없다. 너희가 죄를 짓기 때문에. 그래서 쫓아내고 가죽옷을 재입해서 다른 곳에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무엇을 하게 되느냐? 16절입니다.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다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주종관계가 성립을 합니다. 그죠? 지배와 복종의 관계가 성립을 합니다. 그리고 여자에게 잉태와 해산하는 고통을 주게 됩니다. 과거에는 병원이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는 여자들이 아이를 낳다가 죽는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늘 아이가 엄마 없이 젖동령을 하면서 크는 그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었죠. 그죠? 이런 고통이 여자에게 일어나게 될 것이고요. 남자는요. 남자는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에덴 동산에서는 그렇게 많이 수고를 하지 않아도 하루 세 끼를 먹을 수 있는 양이 충분했지만 이제는 네가 수고를 해야만이 너가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즉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저 에덴 동산만큼 많은 것을 주지 않을 것이다. 너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농사를 제대로 지어야만이 제대로 먹을 수 있는 게 나올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벌입니다. 그죠? 그리고 가장 그 간교한 뱀에게는 무엇이냐? 1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했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뱀에게 가장 큰 저주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2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보내서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요 죽음이 없었을까요? 그죠? 죽음이 없었을까요? 죽음이 시작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도 따먹을까봐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고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금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할 거라. 이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생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거죠. 그죠? 생명나무의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사람에게 큰 고통, 노동을 해야만이 먹고 살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죽음이 비로소 시작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과 악을 알 수 있는 이 실과를 따먹은 결과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선도 공존하게 되고 악도 공존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는 4장에는 그들에게서 태어난 아담과 가인과 아벨의 그런 안타까운 희생, 그죠? 살인이 일어나는 일을 다음 주에는 공부를 하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죽음이 이르게 되고 우리는 고생을 해야만 우리 입에 먹을 것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이게 가장 크게 뭐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과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과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이 되는 교만하는 하나님을 아는 그런 것들을 오로지 아담을 통해서만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 간교한 뱀의 이야기, 살랑살랑 우리를 유혹하고 살랑살랑 우리의 길을 간지럽히는 그런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 듣지 말자. 누가 뭘 할지라도 안 돼. 하나님께서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 따라갈 수 없어. 너 나가.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사탄의 시험색임을 이긴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이겨야 되지, 누가 뭐라 한들 기가 살랑살랑 해가지고 그런가?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가?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 믿음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는 선과 악이 우리의 마음속에 늘 있기 때문에 선을 좋아하시는, 선을 찾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늘 부르짖어야 됩니다. 우리가 악을 찾게 되면은요, 우리의 육신을 만족하기 위해서, 우리의 육신의 지혜를 찾기 위해서 더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은, 선을 추구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님을 아는 지혜에 우리는 더 열심을 내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것처럼 욕심내지 아니하고 오로지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만 만족하며 사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부들이 늘 그래요. 우리는 바다에서 주는 것들만 먹고 삽니다. 바다가 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굶습니다. 우리는 욕심을 부리지 아니합니다. 그런 어부들이 이야기를 해요. 우리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것들이 주어지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노력만 한다면 충분히 열심히 해서 잘 살 수 있지만은, 그런 것에 너무 열심히 살다 보면은 우리는 욕심을 부리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결국 우리는 질병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우리가 만족하며 살아가게 된다면은 우리는 욕심도 부리지 아니하고 우리 몸의 질병도 얻지 아니하고 늘 감사와 만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고생하는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내려왔을지언정 우리는 아담과 하와처럼 팔랑귀가 돼서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냐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4장 인간의 죄, 인간의 살인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천지창조의 피조물들 속에서도 죄성을 가진 물질이 그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죄의 도구가 됩니다. 그 죄의 도구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가장 좋았다라 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먼저 파고 들어가서 유혹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아주 잘 아는 것처럼 다가와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수많은 유혹을 받아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진심으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 또한 아담과 하와처럼 유혹받아 넘어가서 아버지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도망가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유혹들, 우리가 많이 주어지는 시험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 또한 이 성경을 올바로 아는 것, 이것밖에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그 말씀, 오늘 우리들에게도 깊이 박혀서 죄 짓지 않고 이 선을 추구하면서, 이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과 똑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인 줄 압니다. 성경 66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산, 이것이 진정한 지혜인 줄 우리가 깨닫고 이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와서 힘든 삶을, 힘든 인생을 살고 있지만 저 천국을 향하여서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며, 비록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적거나
하나님께서 주신 줄 알고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오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0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소리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평범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죄인보다 사랑네 굵은 끝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좋다나 사람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뱉대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다니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알고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축복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평화와 축복이 오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린 주님의 자녀들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두려워서 도망한 것을 살았던 것을 오늘 우리는 되새겨보면서 어떤 마귀와 사탄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성경 말씀에만 집중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서 오직 선을 행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구하며 저 천국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